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에 보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이름 모를 한 소녀의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그야말로 일파만파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누가 귀담아 들을까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의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까지 듣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나아만 장군도 받아들였고 그것은 아람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소녀의 한마디가 한 나라의 궁정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는 외교적인 문제거리가 되어 나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떠날 준비를 하던 그날 밤, 그 소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과 부러움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왕까지 나서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 걱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말을 듣고 모두가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죽은 목숨입니다. 아니면 그 소녀의 한마디는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고 왕까지 나서서 일이 진행되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소녀는 걱정보다는 이 사람이 낫고 살아서 돌아오겠구나 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소녀의 확신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때로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도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 되어도 우연히 된 것은 아닐까? 될 때가 되어서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까? 이름 모를 소녀는 상상해보면 마치 요셉과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지만 그런 이름 있는 선지자가 그 아람 나라 종교에는 왜 없었겠으며 그 권력과 힘이라면 나아만은 얼마든지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에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소녀의 삶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총무를 맡아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이 될 만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이 소녀 역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 모를 소녀의 삶과 이야기는 이 열왕기서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읽고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리고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걸까요? 아마도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인 요셉의 삶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곁들여서 또 한 가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소녀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아람에게 잡혀가 종이 되어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며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 소녀를 통해 하나님은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후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다시 요셉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살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요셉은 폐인이 되든지 자살을 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누구보다도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 모를 소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 조상이 그렇게 폐인이 되고 자살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름 모를 소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나 이름 모를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신실한 약속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듯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람 나라에 잡혀갔고 그들의 신들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 소녀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살았던 삶을 그리고 살아야 하는 신실한 삶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라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모를 소녀가 바로 내가 되고 내 이름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전에 어디로 나아갔었느냐, 누굴 의지했었느냐, 그리고 이제 포로된 상황 속에서 다시 어디로 나아가겠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을 때에 에그론의 바알세북,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갑니다. 하나님은 몹시 불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그리로 물으러 가느냐?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람의 권세 있는 자가 한 소녀의 말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 나옵니다. 대단한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 병을 다룰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 모를 소녀도 알았고 아람 왕도 믿었으며 나아만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산다는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왕만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람이 시비 걸어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했지 오히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잡혀가서 불행한 상황에 있는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에게도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적국이고 이방인인 아람 나라 사람 나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되고 새 삶을 얻게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아만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도 하시지만 나아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물으러 갑니까? 우리는 그 소녀의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믿음과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이름 모를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위기의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소녀의 삶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이름 모를 소녀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과 신앙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않으며 또 지치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